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취업의 문이 닫히거나 소중한 관계가 어긋나거나 건강이 흔들릴 때 마음은 쉽게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순간들을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장의 씨앗으로 보도록 안내합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도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더 깊은 평화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상, 업, 자비, 마음챙김의 가르침을 통해 좌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들숨에 용기와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 두려움과 자책이 떠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실패와 좌절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모든 이에게 온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실패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20대 여러분, 취업 면접에서 거절당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실망감은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실패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안내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여러분, 직장에서의 실수나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은 당신에게 인내와 더 나은 준비의 필요를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실패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더 깊은 자기 성찰, 새로운 기회 탐색 혹은 타인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순간들을 업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모든 경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실패와 좌절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형성된 것은 해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와 좌절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40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직업적 좌절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무상의 지혜는 모든 것이 지나감을 가르칩니다. 건강의 위기를 겪는 60대 여러분, 신체의 변화가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을 받아들이면 그 변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당신이 집착하는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실패를 구름처럼 상상하며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것도 지나간다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 연습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화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불교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마음챙김은 실패를 스승으로 삼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앞을 바라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공기의 서늘함을 느끼고 천천히 내쉬며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가슴과 배가 움직이는 감각, 숨이 몸을 채우고 떠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실패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연습은 실패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러분, 시험 실패로 자책할 때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관찰해보세요.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느껴보세요. 50대 여러분, 직장에서의 좌절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이 연습은 당신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음챙김은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자비는 좌절에서 회복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 명상, 즉 메타는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평화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지금 자비 명상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실패의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이 말을 반복하며 따뜻한 느낌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실패로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는 연습입니다. 30대 여러분, 가족과의 갈등으로 좌절할 때 자신에게 너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보세요.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그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 혹은 실패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자비를 보내세요. 그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비는 원망을 녹이고 관계를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세요. 모든 존재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자비 명상은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자비 명상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업의 가르침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줍니다. 부처님은 좋은 행위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과거의 업이 드러난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러분 취업 실패를 겪었다면 그 경험을 반성하며 더 철저히 준비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40대 여러분 직장에서의 실수로 좌절했다면 동료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 여러분 건강 문제로 좌절했다면 지금부터 단순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실천하며 몸을 돌보는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최근 실패를 떠올리고 그것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해로 관계가 어긋졌다면 오늘 그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선행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성공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실패와 좌절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실패의 순간 우리는 잃은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취업 기회를 놓쳤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상실감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당신이 감사하는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가족의 지지, 친구의 따뜻한 말, 혹은 오늘 아침의 햇살일 수 있습니다. 70대 여러분, 삶의 후반에 좌절을 느낄 때 지나온 삶에서 받은 사랑과 기회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지지해준 배우자, 함께 웃었던 친구, 혹은 작은 성공의 순간들. 이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뇌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며 심지어 면역력을 높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실패의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것입니다. 용서는 실패와 좌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좌절에 더 깊이 빠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라는 자책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자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책하는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실패를 저지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반복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또한 당신을 실망시킨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비판, 친구의 배신, 혹은 가족의 오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해방하는 선물입니다. 이 연습은 관계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50대 여러분, 인생의 중반에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혔다면 이 용서의 연습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20대 여러분, 친구와의 다툼으로 상처받았다면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불교는 단순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종종 복잡한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삶을 추구하다가 좌절에 부딪힙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삶이 마음을 맑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단순화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불필요한 경쟁, 과도한 목표 혹은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여러분, 직장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좌절했다면 오늘은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60대 여러분, 건강 문제로 좌절했다면 단순한 식사와 산책으로 몸을 돌보는 데 집중해보세요. 단순함은 실패의 무게를 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거나 소박한 식사를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줍니다. 불교는 또한 보시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시간, 에너지,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마음이 무거울 때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40대 여러분, 직장에서의 좌절로 지쳤다면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주며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보세요. 70대 여러분, 삶의 후반에 의미를 찾고 싶다면 당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나누는 보시를 실천해보세요. 이러한 보시는 실패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빛을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베푸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스승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를 떠올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준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훈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예를 들어 사업 실패는 당신에게 인내와 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좌절은 당신에게 자비와 소통의 가치를 일깨웠을 수 있습니다. 20대 여러분 학업이나 커리어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보세요. 50대 여러분 인생의 중반에 좌절했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었다고 믿으세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실천무상의 받아들임, 마음챙김, 자비, 감사, 용서, 단순함, 보시은 불교가 가르치는 실패와 좌절을 스승으로 삼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도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좌절은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빛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 여정을 마무리합시다. 들숨의 용기와 지혜가 들어오고 날숨의 모든 두려움과 자책이 떠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하고 삶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르침을 하루 동안 간직하며 실패를 스승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힘을 키워보세요. 당신의 여정이 지혜와 평화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